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45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무역에 관해서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보호무역을 내세워서 수입품에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땅이 작고 자원이 없고 또 인구가 적고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가는 외교가 중요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나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상도를 합한 그런 크기가 아니라 그냥 그 둘 중 하나, 강원도거나 경상도거나 그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면적이 작은데 또 특별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역시 무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솔로몬 때 가장 부유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아버지 다윗은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했죠. 특별히 해변길과 왕의 대로 등 주요 대상로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대상로를 통제하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로가 필요해서였기 때문이죠. 또 솔로몬은 계속해서 중개무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예전 터키의 지방에서 말을 수입하여 이집트에 팔고 반대로 이집트에서는 병거를 사다가 이 터키 지역에 팔면서 중간 이익을 챙겼습니다. 또 최남단, 그러니까 홍해의 아카바만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 함대를 두고 또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그 함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인들과 선원을 또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잘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하고 부유하였다 한다면 다 어김없이 이때의 솔로몬의 정책을 따를 수 있어서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은 남유다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상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대상로라고 하는 게 해변의 길과 왕의 대로가 다 그냥 이스라엘만 평안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유다를 거쳐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로에게 난 통제권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유다와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두로를 비롯한 이 페니키아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여 지중해 동부에 있는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특별히 지중해를 통해서 상업이 활발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은 이런 두로와 직접적으로 교역할 뿐만 아니라 이 두로를 통해서 이 지중해 전역까지 물건을 또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굳건한 동맹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시돈은 두로와 같이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합니다. 이게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떤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는가? 그 아래 말씀들을 보면요, 무엇보다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결혼하였지만,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왔지만 자기가 두로에서 섬겼던 그 바알 신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알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바알과 늘 이렇게 함께 다니는 짝꿍 여신이 있는데요, 아세라상도 드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사실상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국교로 만든 셈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따져보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따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은 흔히 폭우와 이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처럼 물이 귀한 곳에서 비를 관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보장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는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알의 역할이라고 여겼던 비를 내리는 일을 이제는 여호와께서 통제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지를 한번 보자 하는 이야기죠.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엘리야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그 그리 시냇가도 곧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또 엘리야를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과부를 통해서 또 음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또 그만큼이나 당황스럽습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부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최약자들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과부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과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 그러니까 나를 이제 먹여 살릴 만한 과부인지를 이제 확인합니다. 먼저 물을 청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말씀들을 다 명령조로 이렇게 번역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뉘앙스나 의미가 잘 살지 않지만 이 본래는요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하였다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청하건대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먼 길을 왔습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인근의 모든 지역들이 다 기근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물을 부탁하면서 예전에 아브라함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저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 얻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과부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 하였고 또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가 다시 부탁하였습니다. 혹 떡이 있으면 떡도 좀 주십시오. 가끔 우리 가족이 시장 같은 데 가다가 이제 아내가 가격을 좀 깎으려고 하면요, 이게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살짝 빠져나옵니다. 민망해서인데요. 그러고 보면 남자들이 참 철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게를 꾸려가려고 하는데 그냥 남자들은 뭔가 좀 부담스럽고 민망한 자리면 항상 피하는 데 일수잖아요.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요,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듭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다 민망하고 또 미안합니다. 마치 벼룩의 간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과부는 이런 엘리야의 부탁에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참이나 화를 가라앉혔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본 듯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듯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가 말한 떡과 과부가 말한 떡이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떡은요, 잘 발효시켜서 통통한 빵이다 라고 하면요, 이 과부가 말한 떡은 그냥 얇은 전병이에요. 그냥 거의 이렇게 위아래가 붙어가지고 그냥 구워낸 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이에요. 빵을 달라고요? 근데 빵은커녕 전병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서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전병이라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던 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병조차 없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겨우 전병 만들어서 우리 먹고 죽을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도 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나뭇가지 둘로 그냥 철판을 살짝 데펴서 거기에 구워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언제 끝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또 이 양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배부르게 먹다 보니까 이제는 다 떨어져서 이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남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동안도 겨우 풀칠하는 정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내게 달라고 하니까 과부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과부가 그런 상황을 말하자 엘리야가 대꾸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민망하다고 했잖아요. 과부가 이렇게까지 말했다면 그러냐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냐고 그렇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나 먼저 달라고 합니다. 가루와 기름의 양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먼저 달라고 하지만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 때요, 나만 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그냥 나 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을 한번 덧붙여서 말하는데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까지 듣고 나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나 먼저 달라,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 되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다 내게 줘도 괜찮다, 그 후에도 너와 내 아들이 먹을 게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그거 나 먼저 준다고 해서 네가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너와 내 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포함해서 엘리야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입니다. 특별히 본문 다음 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바알의 한판 승부입니다. 먼저 이후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가서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백성에게 말하죠.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이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호와와 바알 둘 중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따져서 그 하나님을 따라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이에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렀다 하였는데 아마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간의 싸움이에요.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이게 붙이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대로 태워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요, 각각의 제물만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신에게 불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릴 요양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신 신이 하나님이다, 맞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물들 놨는데요, 그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 동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누가 응답하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묻고 이스라엘이 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 예비 물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좀 화가 나는데요, 하나님이 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가 보니까 왕 때문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 아합 왕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굶주리고 절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백성이에요. 과부처럼 가장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죽고 왕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근이 타당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합당합니까?
엉뚱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주제를 생각하고 다시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요, 이 물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 동편 그리시대가에 있는 엘리야를 왜 정반대쪽에 있는 시돈까지 보냈습니까? 단순히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였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말씀하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이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먹이신 거예요. 시편 68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에요. 비록 기근 때문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죽는 듯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 누가 폭우와 풍요를 보장하는가? 누가 떡을 주는가? 바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마땅한 물음이고 답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물음과 답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떡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바알입니까? 다른 신이고 혹은 다른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히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떡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하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종종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기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가 가진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루와 기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그것 때문에 굶주리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공생애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유혹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가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자란 건가? 이렇게 철이 없는 건가 싶잖아요. 근데 배고파 본 사람은 알아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뭘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떡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사탄이 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떡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떡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다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제안이 시험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기로 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떡으로만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말해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광야에서처럼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꾸셔서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을 주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31절부터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하고 얻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 것은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고 무엇을 입을지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이에요. 본문을 읽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자 떡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떡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떡이 있어야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떡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에요. 떡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테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면요, 아직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필요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다 더하여 줄 거다. 그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물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 압니다. 오랫동안 굶주렸고 이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 거 압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줄 압니다. 또 그게 필요한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전에 오남이 찬양하였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또 찬양대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전에 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물음으로 묻고 또 진지하게 답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고 그냥 정답으로 외워왔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알고 외워온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물음, 내가 그 답 모르는 것처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떡 주신 것으로,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때가 또 됐기 때문에 또 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래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떡으로부터 또 다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다면, 걱정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고 그것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하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존심이고 또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기로 새롭게 다짐합니다. 떡으로 전전긍긍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